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내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빚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더 이상 재정의 압박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의 일부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을 마치 내 소유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선입서듯 생각했고 이것마저도 아까워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내 안에 욕심, 탐욕, 인색, 자기여존 그리고 소유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재물을 합당하게 관리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통로는 열릴지어다. 내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은 임할지어다. 내게 땅의 기름진 복들은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가난한 영과 궁핍케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재정 문제는 해결되고 물질의 복이 들어올지어다. 각종 비전 말끔히 청산될지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선포하노라. 나의 모든 재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지어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신 주님, 이제 오늘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셨사오니 오늘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나 또 먹으나 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드리겠습니다. 521장 통일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입니다. 250 통일 찬송가는 253장이고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검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6세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침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3장에서는 먼저 이 빌라도의 그 아주 악행이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다. 이 말은 뭐냐면, 빌라도 총독이, 우리는 뭐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에 대해서 너무나 항상 고백하고 있죠. 이 빌라도는 그러니까 주 26년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고 주 36년까지 10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죠. 자, 근데 이 빌라도가 아주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요세푸스의 그 역사에 보면요, 빌라도가 사실 욕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로마에서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어찌보면 저 변방,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팍스 로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저 변방의 한 총독으로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포악한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빌라도는 이 유대 땅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중에 숙청당하고 파면당합니다. 자,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 말은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 누구냐면 요즘 말하자면 뭡니까? 독립운동 열렬당원입니다. 열렬당원들,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다혈질도 많았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열렬당원들이, 우리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열렬당원이었죠. 그래서 열렬당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러 왔겠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 첩보가 들어옵니다. 이 빌라도의 첩보 들어오기를, 지금 갈릴리에서 무장 항쟁하려 하는 그 갈릴리에 있는 그 반국가, 말하자면 반로마 유대인들, 그러니까 열렬당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또 무슨 모반을 꾸민다, 뭐 이런 정보가 첩보가 들어오니까 그들을 체포합니다. 체포했는 게,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그들이 제단에서 예배 드리려고 제단에 갔을 때,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거기서 이들이 갔다가 죽게 되죠. 자, 요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많이, 예수님 때 많이 알려졌던 큰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보면 되죠. 요즘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뉴스 딱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보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한 10명 죽었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자, 그러면서도 뭐냐면 하마스는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막 계속 로켓표를 쏘고 있고,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하마스가 가지고 있던 아주 이스라엘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던 그 지하 땅굴, 그게 이제 지하 땅굴을 무기를 숨겨놓고, 지하 땅굴을 숨겨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민간인들을 이렇게 방패 막이로 삼았던 그 지역에 결국 그걸 다 이제 폭격했다는 거죠, 이번에. 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 아니면 또 우리 인도에 대한 뉴스 이야기 계속 듣죠. 예, 인도 지금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됐고, 또 곰팡이가 막 사람 눈을 척출해야 되고, 뭐 이런 사건 이야기 듣고, 또 우리가 뭐 듣다 보면 뭐 중국이 어떻고, 뭐 이제 여러 나라 이야기를, 뭐 네팔의 에베레스트에서 뭐 코로나가 어떻고 이야기 많이 듣게 되죠. 심지어 이제 대만 같은 나라, 청정국의 대만에도 지금 코로나가 확 돌아 지금 난리 났죠. 이런 걸 보면서 이 뉴스처럼 이 당시에 있었던 뉴스, 아주 한 뉴스입니다. 그냥 막 다들 숭숭거립니다. 아니 그 빌라도가 말이야, 이번에 그 예루살렘에 왔던 그 갈릴리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유대인들이 그 열렬당원들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어요. 예, 그들을 갖다 막 무장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그냥 무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도 없는 그 무력으로 이 항쟁하는 걸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뭐 또 그렇게 다 지지한 건 아니었죠.
민족주의자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근데 이 다른 뭡니까? 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뭐 꼭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하죠. 왜냐하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이거 뭐냐면 예루살렘 그 문 앞에 보면 실로암이 있죠. 실로암 연못 우리가 가보죠. 실로암 연못에 이 헤롯 왕이 이제 거기다 뭐 이 망대를 세웠답니다. 망대를 세우다 이 망루를 세우려다가 아마 밑에 기초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망루를 세웠는데 망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루가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 명이면 18명이 죽었죠. 자,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8명이 망루를 작업하고 공사하던 사람들이 18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꼭 이 사람들이 죄가 다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게 아니고, 그거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이야기인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모델, 예를 들어서 갈릴리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이 그 피살당한 사건이, 그래서 그 사건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또 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18명이나 죽게 된 사건이 또 큰 사건이었고, 근데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피살돼 죽고, 또 아니면 우리가 망루가 무너져서 죽고, 그 죽은 사람이 꼭 그 사람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제 뉴스에 봤죠? 지난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 회당을 짓는데, 회당이 굉장히 큰 회당이더라고요. 회당을 갖다가 공사 중에 있었어요. 공사 중인데 공사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 공사 도중에 성인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났죠. 그래서 뭐 천 몇백 명이 들어가지고 올라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던 이 가설돼 있는 그것이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또 그런 사건이 힘이 얼마 전에 또 그 헬몬산 쪽에서도 있었고, 한번 큰 무너져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고, 또 이번에 또 사건이 있고, 뭐 이런 사건을 보면서 많은 얘기인데,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꼭 너희들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게 아니다. 누구나 그런 일을 마지막 이 종말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희들도 죽을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죠.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무화과나무 심은 이유가 밭에다 무화과나무 심고 거름을 주고 또 일꾼이 계속 돌보죠. 그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열매를 1년, 2년, 3년, 당연히 열매가 달리지 않으면 주인이 와서, 이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그냥 나무를 갖다 다 베버리자. 자, 근데 이 포도원지기입니다. 아니,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회개기예요. 이 나무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줘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해서 이 나무가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얘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그냥 찍어 버리도록 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종말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죠. 예. 어젯밤에 멀쩡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이미 죽어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준비해라.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는 생각을 준비해라.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예수님이 곧 오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거죠. 자, 그게 너무나 가까이 와 있으니까 이제는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회개하고 열매를 맺을 때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자,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은 죄가 더 많아서 죽거나, 혹은 망루가 무너져가지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것도 그 18명이 너희들과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열매를 맺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이유는 뭐냐면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온전한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열매 맺고, 그래서 열매 맺는 그 삶, 그래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해당에서 가르치다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 있던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귀신에 잡혀있던 그런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를 고쳐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많은 치유를 했어요. 자, 이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여자의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니 그리고 안수했죠. 안수기도 하니 그 여자인데 내가 너는 이제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니까 그 여자가 어둠에 귀신 떠나가고 그리고 그 여자가 허리가 펴져서 꼿꼿하게 서는 한 번도 혀를 펴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이 허리를 펴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보니까 회당장이 이야기하죠. 회당장이 또 뭐 다른 유대인이 뭐 이렇게 됩니다. 회당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병이 고쳐지는 거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일월화수 목금이 있는데 이 6일 동안에 그래 병을 고쳐야지 오늘 왜 해피려면 안식일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안식일날 그것도 회당 안에서 사람 병을 고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게 이 본말이 전도되고 그리고 무엇이 이 본질이고 무엇이 지엽적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 주사를 놓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 치유인데 아니 그런 일도 평일날 해야지 왜 주일날 안식일날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죠. 너희가 소가 너희 양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물을 찾고 목마르면 막 죽어갈 것 같으면 너희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날 또 끌고 와서 우물에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이 18년도 아니라 이 사단에 묶여있던 이 여인을 갖다가 내가 풀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니까요 이 해당장이 얼굴이 그냥 왜냐하면 해당장 그 말을 들을 때 너가 아끼는 그 소나 너가 아끼는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위해서 너가 양이 만약에 구덩이 빠졌으면 가만 놔두면 죽는단 말이에요. 안식일 지나버리면 계속 놔두면 죽어요. 그럼 결국은 뭐요? 가서 건져낼 거 아니냐? 또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하면 그 풀어가지고 데려나서 물을 먹일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외식하는 자요. 예배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종교 노름 이게 교회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베드로 장모도 안식일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을 고쳤죠. 그 다음에 손 마른 남자도 안식일날, 오늘 등급원 여자도 마찬가지. 고창병 걸린 사람도, 나면서부터 소인된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7번이나 안식일날 병을 고쳤어요. 그때마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 공개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야기했죠. 같은 말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 예수님 이야기죠. 그러므로 18절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을 비교할까? 이건 주로 이제 랍비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설명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 내가 뭐라고 비유할까? 이거 랍비들이 잘 쓰던 용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이 조그마한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그 작은 씨가 심겨져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는데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까지 큰 나무가 되더라. 겨자나무가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룩이 있는데 자, 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이었어요. 누룩을 갖다가 그 가루들이 있는 가루 반죽이 돼 있는 그 밀가루 반죽이 돼 있는데 큰 통에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거기다 누룩을 조금 집었더니 그것이 뭐요? 다 부풀어 오르더라. 이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 작은 복음이 들어가서 이 모든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아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요?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던지려 하면 믿고 얻은 자를 그대로 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작은 믿음 정말 그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우리의 주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적으로 어떻게 성장되어지느냐, 외면적으로 성장되는 것보다 내적으로 먼저 뭡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바깥으로는 아무리 내가 종교적으로 하고 내가 뭐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뭐하고 교회 가고 한다고 내 마음에 썩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내적인 성장되는 거, 내적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는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됩니다. 자, 이 좁은 문은 보니까 이 좁은 문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문이 있는데 그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또 구원의 문은 고난의 문이다. 근데 그 문은 언젠가는 곧 닫힌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왜냐하면 문이 닫힌 뒤에 가서 나 교회 다녔는데, 나 집사였는데, 나 권사였는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혹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입성하려고 할 때, 혹은 예수님이 우리 휴거될 때, 그때 와서 왜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는데 나는 안 보내줍니까? 왜 다른 사람 휴거된 나는 안 됩니까? 나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열처녀 비유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열처녀 비유가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그 딱 결정적인 순간 되면 달라지죠. 한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넓은 문으로 가느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때 좁은 문으로 간다 하는 것은 뭡니까? 자꾸 얘기입니다. 우리 내 안에 내면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구원의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힘써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고통을 느낄 정도,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좀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좀 어려워요. 왜? 다른 사람부터 막 오해받고, 다른 사람부터 욕을 먹고, 다른 사람 비난도 받고, 또 혹은 핍박도 당하고, 그런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그래요. 자, 그런 것을 그래도 힘써 행하라 이겁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행하라. 또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은요, 이게 뭐 하나님 구원을 구하는 자는 많이 있지만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는 자는 참 적다. 적당하게 종교생활 할 사람들은 많아요. 종교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보니까 뭐 그냥 남들 볼 때는 좀 그렇게 보이고 좀 좋아 보이니까 이제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참 드물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냐면 공간적인 좁은 문, 이게 뭐냐면 이 문이라는 게 어떤 공간적인 좁은 문이 아니고 어쩌면 시간적으로 제한된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문이 닫혀버리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직은 우리가 기회가 있죠. 오늘이란 숨쉬고 호흡하는 시간을 준 것은 뭡니까? 오늘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아직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문제는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우리 생각을 돌이켜야 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힌 문 밖에서는요, 막 두드리고 막 두드려도 뭐요? 두드려도 아무런 더 이상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좁은 구원의 문.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너가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아직까지 너가 기회가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너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좁은 문을 걸어가고, 정말 힘써 애쓰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한 일을 걸어가고, 회개의 문을 걸어가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열매 맺는 삶. 오늘도 우리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 하는 날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고,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아니면 오늘 또 내 하루 상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분을 내고 저주하고 그런 삶을 살 거냐,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놓쳐버리고 오늘의 시간이 사라지면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길로, 정말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전부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들은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 줍니다. 왜냐하면 28절부터 있죠. 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라고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뭐요? 너희들이 나중에 쫓겨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쫓겨나고 그게 누가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29절에 동서남북 온 열방 가운데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요? 온 열방 가운데 있던 모든 열방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또 보라,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나중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인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내 옛날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떠냐 이거예요. 난 앞으로 열심히 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믿음은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입니다.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항상 현재성이에요. 지금 믿음이 어떠냐? 지금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믿음이냐 아니냐? 이게 판가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 생활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앞서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생활 30년, 50년 했는 사람도 어쩌면 믿음 생활 한 지 1년 된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 암탉이들 모은 것이 그렇게 너희들을 끌어안고 너희들을 갖다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죠.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그 돌 위에 돌 하나씩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예언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40년 뒤에는 디도 장군에서 정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35절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뭡니까? 바루카와 벳셈 아도나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다시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던 그 적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전 세계 제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공격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적그리스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을 갖다 민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서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로마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찬송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자들이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예수님 영접하고 찬송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를 외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삶. 그래서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지, 내가 집사야, 권사야, 내가 목사야, 이거 아무 소용없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믿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용서하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느냐? 이게 가림길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특별히 좁은 문, 그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지고는 못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세상 짐을 지고는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없어요.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 나름대로 그 좁은 작은 문으로 가려면 정말 우리 몸만 간신히 비비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막 이렇게 끌려가면서 그렇게 지나가야 하는 아주 작은 문을 빠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내가 가진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자꾸 큰 것을 생각하는 습관,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본질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